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단순히 임재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여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과 박해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한순간에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사사시대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이제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단순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서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내가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마른 광야, 그 메마른 광야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시편 84편 2절에도 보게 되면 사모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자, 영혼이 뭘 사모한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해요. 그 여호와의 궁정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했느냐?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쇠약해졌다는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간절함으로 인해서 힘이 빠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찬양단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 여러분, 언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그때는 바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찬양단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입니다.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에 영광의 구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했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다 같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니,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장난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러 나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총과 칼로 무장을 하고 방패와 병기를 들고, 예? 아니면 말을 타고 막 깃발을 흔들리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혔어요. 올라오면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뭐 노래를 하는데 뭐 승리 행진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그들을 패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분명히 성경은 그들이 패하게 된 시점을 뭐라고 말하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찬양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찬양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는 말은 주님은 이스라엘이 부르는 찬양 위에 거주하시며 살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언제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 없이 홀로 존재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는요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여호와의 궁정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궁정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인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회는 많지 않아요. 자,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의 궁정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의 시선이 내게로부터, 나의 시선이 내가 처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의 시선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적 전쟁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전쟁의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찬양을 하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요, 제 지금 감정이 하나님을 찬양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솔직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보게 되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솔로몬 왕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자, 역대하 6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왕인 그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죠? 기도는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교만한 자인지 아세요?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여러분,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왜요? 기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느냐? 겸손한 자만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자, 손을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두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온 회중 앞에서 기도했더니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120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음식 먹을 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간절히 여호와께 그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핏부림이 있는 곳에 기름이 발라졌어요.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 한센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한센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그 첫 번째 절차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이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두 번째는 뭐 했느냐? 제사장은 또 한 록의 기름을 취해서 왼쪽 손바닥에 따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렸어요. 세 번째는 제사장의 속건 제물의 피가 발라진 곳에 기름을 발랐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그 속건 제물의 피에 바를 것이며
속건 제물의 피 위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뭘 말할까요? 구약에 나오는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어디에 임했냐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지고 발라진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은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지고 발라진 곳에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남다른 성경의 지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니 남다른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통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고, 남보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남보다 더 많은 충성을 했다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회개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물 흘리고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내 하나님께로 그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끊고 회개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셨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도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체험하여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번영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사모하는 자입니다.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끊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